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한계가 없는 복음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기 전에 우리는 이전에 어떠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의 순종함으로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무조건 이방인들과 베드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갔던 것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에 거하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 사건은 꽤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라고 1절에서 시작하는 순간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1절 초반에 유대에 있는 이란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유대에 있는 이란 문구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유대 전 지역, 어디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전 지역을 아울러서 이와 같은 형제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유대의 모든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것입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참으로 그 사건의 영향력이 온 유대 사방에 널리 퍼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널리 퍼지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좋게만은 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엘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식사까지 하고 말을 나눈 그 모든 상황의 그 사건이 결국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할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 부정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가정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가 할례가 구원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전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 역시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그 환상을 보면서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내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어떤 겁니까?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최대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기며, 할례를 받아야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율법상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전의 환상에도 보았고 이후에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을 향하여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임하지만 만약에 그 거룩한 열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가는 그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참되게 올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알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만큼, 읽은 만큼, 은혜가 된 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또 그 우리에게 임하고자 하는,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도 더욱더 힘내어서 병행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친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들과 같이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이들의 그 비난 섞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말을 듣고 내가 차례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에서 하는 것처럼 차례라고 하는 것은 순서 하나 차례대로 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차례로라 써인 원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잇따라 연달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이들이 말하는, 비난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그 모든 전과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상황들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겁니까? 베드로도 그 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왜 어떠의 그 환상을 보여주는지 다 깨닫고 왔지만 아직 이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다 설명하여서 이방인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가운데 그 잘못된 부분을 해소해 주기 있고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의 전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환상을 5절부터 7절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과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서,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또는 그릇 같아 보이는 그 커다란 것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많은 들짐승과 나는 것 이런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그런 짐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부정하다,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도 그 보자기 안에 담겨서 함께 포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너가 이것들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베드로는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동물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었기에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에 따라 먹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고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0절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총 3번의 이러한 하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3번의 실랑이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다시 그 보자기를 하늘로 올리시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것을 제대로 몰랐음을 이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자세히 이를 나눠봤지만 이것은 우연히 보인 환상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 타이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끝나자마자 11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명하사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고 6명과 함께 갔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2절의 10장에서 보게 됐을 때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서 쫓아갈 때 6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 명의 유대인이 베드로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6명, 여기 있는 6명의 유대인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것이 적용되어 있냐면, 당시의 법률상 가운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진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7명의 그러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과 베드로까지 하면 7명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여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자신이 이만큼 진정성 있게 갔다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법상에도 어떠한 문서의 진정성을 하기 위하여서는 7개의 봉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 어떠한 율법 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 6명과 함께 갔다라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찾아온 고넬료의 하수인들은 고넬료에게 있었던 환상을 베드로에게 일일이 아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상에 따라 우리가 베드로 사도 당신을 찾아왔고, 베드로에게 14절과 같이 당신이 우리에게, 고넬료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이룰 것이란 환상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출발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이 부분을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포인트,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환상도 제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정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이시며 이들이 왜 나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왔는가 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성령이 그 순간에 자신에게 말하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 그 음성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고넬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가운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순종하여서 그 환상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여서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 것을 순종하여서 그렇게 명하였고, 이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그 환상에, 성령의 음성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여정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충분히 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고난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본능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대로 가서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하였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후반절에 나오는 것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시선이 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해서 이러한 영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에게 말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내가 전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이신 것과 이들이 찾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인지 우리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이라 여기는 그들에게 일어난 성령 세례를 보며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사도로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깨닫게 됐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때에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서 임하게 될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떠오르고 깨닫게 해줬던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10절 후반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받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힘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할례와 상관없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렸음을 말하였습니다. 주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참 비난을 하고 왜 너가 무할례자와 같이 있었느냐 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자세하고 순서적인 설명을 듣자마자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들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 이루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이와 같이 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참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였지만 그가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들을 다 만나고 난 후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깨달아가게 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습관과 이방인들을 향한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어찌 맡겠느냐라면서 능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살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이것이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부정하면서 수용하지 않고 부정하며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숨기기 위해 급급하고 내 기득권과 내 누리는 권위와 내 재산을 위하여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 것을 철저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틀림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한계가 없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알려주시고 동일하게 구원 역사의 길을 우리에게, 이방인된 우리에게 제시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열어 우리 역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혹여나 있거든 기도하는 가운데 다 떨쳐버리시고 회개함으로 오직 그분의 뜻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총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와 뜻처럼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와 같은 모든 놀라운 복음이 끊임없이 한계없이 구원의 축복을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등이 성도님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